오늘 14장 말씀인데요. 이제 유다 왕의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때 2년이 됐을 때 원래 남쪽에도 같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같은 이름의 왕이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행하다가 결국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 아들인 아마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요. 말씀해 보니까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을 다스리는 비교적 오래 통치한 왕이 되었습니다. 한번 계보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요아스가 죽고 그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고 또 옆에 북쪽에서는 이제 요아스라는 왕이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가 보면 약간씩 좀 이렇게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이렇게 염두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계보 순서를 이해하시는 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마샤가 29년이라고 하는 이제 짧지 않은 기간을 이제 통치를 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어머니 이름이 무엇이에요? 여호 아단이라는 이름이에요. 벌써 여호가 들어가면 느낌이 뭔가요, 이게? 신앙의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기쁨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유다의 왕들은 어머니를 소개할 때가 많은데 대개 신앙의 인물들이었을 때 소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왜 굳이 소개하겠느냐 짐작되는 바가 있죠. 그럼 어머니의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도 조금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 부모, 아버지, 어머니 신앙이 다 중요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당연히 영적 제사장으로서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특히 어머니의 그 기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더 자녀를 위해서 많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더 어머니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또 자녀들의 신앙에 늘 가까이 하면서 말과 행실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자녀들은 그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아버지가 비록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부친이 좀 잘못된 행하고 했지만 결국은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의 신앙이 있으면 또 자녀들은 그렇게 어긋나지 않고 또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도 이런 믿음의 기도로 또 본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영향을 남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도 이제 아마 그런 신앙의 어머니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 자녀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 볼 땐 그래도 정직했지만 누구와는 같지 않았어요?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왕인데 다윗과 같지 않은 것이 항상 아쉬운 부분, 뭔가 부족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동이 뭐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남유다의 항상 문제,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뭐였어요? 뭘 항상 섬겼어요?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게 늘 문제였어요. 그것이 끝까지 올무가 됩니다. 남유다는 비교적 신앙이 좋은 왕들이 그래도 이렇게 가끔씩 등장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바른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한 가지 아쉬운 그 해결하지 못한 문화 하나가 뭐냐면 산당 문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백성들 사이에서 이미 깊이 뿌리 내려서 참 왕조차 손대기 참 쉽지 않았던 산당 문화. 사실 그것까지도 손을 대고 개혁을 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서 또 신앙의 그런 왕으로서 굳게 설 수 있었는데 항상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죄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깨끗하게 뿌리 뽑아야 돼요. 청소할 때 깨끗이 해야지 그냥 요것쯤은 괜찮겠지라고 남겨놓는 것이 항상 신학의 올무가 될 때가 있다. 우리 삶에는 작은 여지도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는 늘 깨끗하고 정결한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샤가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럼에도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있었고 통치를 나름 잘했던 것 같습니다. 29년이라는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비교적 안정되게 세운 것 같은데요. 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왕으로 즉위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처단하는 일이죠.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합당한 일이죠. 어느 왕이 자기 부친 선왕을 죽인 그것도 암살한 신하들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법에 따라 처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물론 요아스가 죽은 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요아스가 처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그 방백들의 말을 듣고 막 아세라 목상 세우고 온통 나라를 우상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을 또 신하가 죽인 건 죄는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 역시 그것도 이제 죄니까 이제 처벌을 받는데 우리 전장에 보면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신복들의 이름도 나오죠. 시므의 아들 요사갈, 뭐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죽인 암살한 신하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이제 그들을 처단하는데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6절 보십시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보통 고대 사회에서 반역을 하거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뭐 왕을 정말 뭐 암살한다는 건 너무 큰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몇 족을 멸합니까? 보통 3족을 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옆에 있는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였고 3족을 멸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3족이 뭐냐면 위로는 할아버지 때부터예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는 형제들, 뭐 숙부, 백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위로는 다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숙부, 백부,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들, 그 형제들의 자녀, 조카들, 아래로는 아들, 손자 때까지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안 자체를 다 그냥 멸절시키는 거예요. 할아버지부터 해서 백부, 숙부부터 해서 형제, 조카까지 하고 아들, 손자 때까지 가면 나만 아는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일가 친척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아예 반역의 씨를 그냥 다 말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비를 죽이고 예를 들어서 처단을 하면 가족이 또 원한을 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 왕권에 대해서. 그럼 언제든지 또 가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으니 아예 그 씨를 말려서 다시는 그런 싹조차 트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삼족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대 사회, 어제 왕권 사회의 어떻게 보면 관행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를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마샤는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살려줬어요. 자, 이유가 뭡니까? 6절에 있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율법책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본문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고 읽어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회의 왕권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연좌제를 금하셨어요. 아버지가 반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집안을 멸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들이 같이 가담한 일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자녀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가 음모를 꾸미고 큰 죄악을 행하고 범행을 모의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또 다른 형제가 그게 같이 가담한 게 아니라면 그 죄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당연히 뭐 친척,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의로 사는 거고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입니다. 맞죠? 이것이 합리적이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버지 잘못 만나서 온 집안이 멸망이 당한다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개인 개인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죠. 생명 한 개인 개인인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이고 묶어서 뭐 다 멸하고 묶어서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멸망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을 엿볼 수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겠습니까? 그동안에 거의 그렇지가 못했죠. 뭐 물론 유다는 이런 반역의 사건도 거의 없었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뭐 그런 반역의 사건 수없이 있었잖아요. 아마 삼족이 아니라 그냥 관계된 뭐 모든 친구까지도 다 처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여기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의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명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뭘 중요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했다. 계명을 귀하게 여겼다. 이 점이 그래도 훌륭한 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권한도 있고 명분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대로 행하기보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걸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한 권리도 있고 마땅히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 존귀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요셉도 그런 경우였잖아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에게 얼마든지 처벌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그 자녀들 기르고 이렇게 할 때 가족만이 아니라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이제 아마샤가 이제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29년 동안에 아마 뭐 전쟁도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과의 전쟁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에서. 항상 이제 에돔이 유다 남쪽에서 어떤 때는 화친을 하다가 어떤 때는 또 가시가 되다가 했던 나라가 이제 에돔 아닙니까? 자, 이 사해 남쪽이라고 하는 곳, 이제 이곳에서 전쟁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해가 저렇게 유다 동남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쪽에는 이제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고 또 유다가 있고 그 아래 보면 뭐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사해는 아시는 것처럼 뭐가 많아요? 소금이 아주 많아요. 염분기가 굉장히 많은 땅, 아주 그냥 역청구덩이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 골짜기라는 표현이 이제 이 사해 주변을 말하는 거죠. 이 에돔 지역과 아마 이제 에돔이 유다의 힘이 약해짐을 틈타서 뭐 반역을 했든지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던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아마샤가 승리합니다. 셀라라는 곳을 정복하고 이제 욕대엘로 이름까지 바꿔가서 통치를 하는데요. 자, 여기가 그 이 상황이 여기는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끝났는데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이 전쟁할 때 유다 군사 30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뭐 엄청난 숫자죠. 당시 군대가 30만 명이면 자 그런데 이걸로도 양이 안 차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돈을 주고 빌려와요. 10만 명을 은 100세겔을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그럼 합하면 어떻게 돼요? 40만 명이죠. 에돔은 상대가 될 수 없죠. 에돔은 아무리 끌어모아도 40만 명 군대를 모으기가 쉽지 않은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를 찾아와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용병으로 돈 주고 산 이스라엘 군대는 돌려보내라. 10만 명은. 내가 승리하게 해줄 테니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 전쟁에 함께할 수 없다. 돌려보내고 유다 군사로만 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아마샤가.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시큰 돈 다 은 100달란트 큰 돈 주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냥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돈도 아깝고 이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군사력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역대하 2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가 더 많은 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아마샤는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돈 주고 데려온 거 돈도 아깝고 이들과 함께해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더 많이 취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그대로 가버리면 우리 군사력도 약해지고 자칫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걱정한 거죠. 인간적인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믿음대로 처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능히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왜 인간적인 염려와 계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자기 인간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느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 돌이켜야 된다. 이걸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이게 더 유익이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너무나 쉽게 그냥 고민도 없이 따라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능히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필요할 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아니면 저버리고 뜻이면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또 그런 상황이 생각나죠.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게를 하는데 주일날 손님이 많은 날이에요. 주일날인데 이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막 일부 예배 빨리 들어가서 열면 되겠지 하고 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날 포기할 수 없어 문을 열어야 돼 하면서 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하나님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닫아버리고 평일에 또 열심히 일하면 되지 하는 믿음으로 닫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에요. 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기억하고 과감하게 손님 많아도 문 닫아버리고 했던 분들 결코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걸 보았어요.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거 인간의 계산으로 조금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그 응답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가 그 말씀대로 이제 용병들을 돌려보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이 이제 맞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 군사만으로 이제 에돔을 공격해서 결국 2만 명을 무찌르고 에돔에 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안타까운 일이 이 과정에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용병으로 왔던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한다는 건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취하는 게 군사들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은 100달란트는 빌려받았지만 가서 싸워서 전리품을 취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거니까 아니 시컨 돈 주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우리 뭐 가라 그러냐? 왜 이러는 거야? 하고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먼 길을 왔잖아요. 돌아가면서 화가 나니까 유다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많은 물건을 노력해 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아마샤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런 아픔도 없을 텐데 데려다 놓고 돌려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가면서 일종의 해코지를 한 거죠. 유다 땅에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는 이거라도 가져가겠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신앙적으로 아주 바르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자, 뭐 그것도 어려움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자, 아마샤가 에돔에 어쨌든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런 것보다 어쨌든 얻은 게 많은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합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승리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까지 물려가면서 너희 백성으로 내가 함께 할 테니 싸우라 하고 했으니까 그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하고 경배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텐데, 그래야 군사들도 오직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면서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 바로 될 텐데, 세일 자손은 에돔 자손이란 그 세일산이니까 에돔 자손이란 뜻이에요. 거기 신들을 가져온 것까지도 좀 찜찜한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분양했더라. 인간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그 우상들이 힘이 있었으면 전쟁에서 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이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전쟁에서 패한 거 아닙니까? 에돔 자손이 그 신들을 의지했잖아요.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으니까 승리를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상을 다 회파하고 갖다 묻어버려도 모자랄 판에 가져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 신들은 자기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싸웠을 때 신들이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한쪽이 이기면 상대의 신이 패했다라고 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패한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해코지를 할까봐 그 신들을 가져와서 그 해코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재앙을 내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습니다. 또 그 신들을 취하면 그 신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역시 미신적인 관습이 있었어요. 아마샤가 지금 아마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신들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냥 가져온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 분양하고 경배했어요. 아니 시컨,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어요? 우상에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가증한 죄악이에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마샤는 또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시작은 참 그래도 그럴듯하게 했는데 왜 갈수록 이 끝이 안 좋을까? 승리에 도취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름을 떨쳤다, 우리나라가 강성해졌다, 여기에 도취하면서 정작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승리에 도취하고 내 영광에 도취하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우상도 다 내가 가지고 섬기겠다,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다 내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다 취하겠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결국 자신이 우상이 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인 것이다.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열왕기 상하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본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니까 저도 마음이 참 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나가고 형통하고 승리를 주셨을 때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별겁니까? 티끌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먼지였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조금 돈 벌었다고, 세상에서 이름 얻었다고, 지위 얻었다고, 권세 있다고 여러분 금방 그 있고 도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주신 거는 겸손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성공할수록 더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잘 될수록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